께서 우리 성가대 찬양의 고백대로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이후로도 안전하게 잘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납달리 자손이 받은 기업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납달리는 야곱의 6번째 아들로서 이제 비라라고 하는 야곱의 라헬이라고 하는 야곱이 정말 사랑하는 그 부인의 그 종이죠. 그 여종 비라라고 하는 몸종을 통하여서 낳은 그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 라헬은 언니가 아들을 6명이나 낳는 동안에 자신은 한 명도 낳지를 못했죠. 그래서 이제 자기의 몸종 그 비라를 남편에게 이제 보내서 남편으로 하여금 자식을 얻는데 거기서 이제 단과 납달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서상으로 이 납달리를 먼저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헬이 얼마나 기뻤던지 이제 납달리를 낳고 납달리라고 지었는데 그것은 경쟁이라고 하는 뜻인데 경쟁과 다툼에서 자기가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 라헬이라고 하는 그 여인의 한 맺힌 그러한 고백이 담긴 그러한 이름이기도 하고 또 자기가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지만은 그 엄마 그 비라가 자기의 자식아 이름을 짓지 못하고 안주인이 이름을 대신 지어주는 그러니까 납달리라고 하는 그 이름 안에는 양쪽 엄마의 아픈 그런 고백들이 실려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은 그가 죽기 전에 이 납달리를 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납달리는 특별히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이렇게 이제 아버지가 죽기 전에 이 납달리를 축복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납달리의 환경이 이렇게 썩 좋은 그런 환경이 아니죠. 이후에 우리가 알게 되겠지만은 이 납달리의 엄마 비라는 이제 이 납달리의 이복 동생이죠. 또 레아의 제일 첫째 아들 그 르우벤과 간통을 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정말 처절한 그런 관계 속에서 이 납달리가 성장을 하게 됩니다. 성장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상처와 그 아픔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제 아버지가 죽기 전에 그 납달리를 축복할 때 야곱은 납달리는 노인 풀어놓은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이렇게 축복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암사슴이다 이런 표현을 했죠. 우리가 이제 사람이든 짐승이든 이제 우리가 이 암컷들, 이 여자분들, 특별히 남자분, 우리 사람들은 우리 여성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짐승은 좀 반대라 그러지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암사슴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그 빠르기가 얼마나 빠릅니까? 그래서 이 암사슴은 성경적인 의미에서 아름다움과 빠름의 상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가 이제 가두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풀어놓은 암사슴이다. 자유를 향해서 마음껏 뛰어가는 그런 암사슴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납달리는 또한 아름다운 소리를 바랄 것이다. 그래서 좀 전에 그 풀어놓은 암사슴이라 할 때 이제 성경학자들은 납달리 지파에서 여러 이제 이렇게 이 발이 우리가 그렇잖아요. 무기를 잘 사용하는 그러한 군사도 있을 것이고 그러한 지파도 있을 것이고 또 잘 뛰어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이 납달리 지파의 사람들은 그렇게 발이 빠른 그런 용사들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소리를 바란다라고 할 때는 이 납달리 지파에서 이제 음악적인 그런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면서도 늘 그런 생각이 들죠. 우리가 지금 야곱의 12아들을 설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야곱의 12아들과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이스라엘 12지파가 야곱의 아들로서 받은 그런 축복과 그런 내용들이 중요한데 그것이 오늘 나에게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주시는가라고 하는 적용의 면에 있어서 우리는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구약의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
적용할 때 직접 적용하면은 그것은 상당히 위험한 그런 해석이 되어져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말씀이 우리는 오직 한 번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직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의 주여 또 우리의 구원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될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어떤 말씀이 들려지든지 그 말씀을 내가 직접적으로 그렇게 적용하는 것보다도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 성취되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된 그것을 통하여서 나에게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 거의 보수적이고 제대로 된 그런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납달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먼저 생각을 해보기 전에 모세 역시 이 납달리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신명기 33장 23절에 보면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그렇습니다. 이 납달리 지파에 대해서 모세는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납달리가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서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왔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가득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가 차지한 그 기업이 전혀 다른 지파와 비교할 때 뒤처지지 않는 그러한 기업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특별히 이 요단강 갈릴리 지방의 이 주변을 해서 참 비옥한 그 땅을 통해서 납달리 지파에는 곡물과 올리브, 포도나무 같은 그런 과수가 풍성했고 그 다음에 이 아열대성 식물들 인해서 경관이 아주 빼어났다 그래요.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성지순례를 한번 가봐야 그게 다 감이 참 오는데 늘 설교할 때마다 참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렇게 풍요로운 그런 땅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셨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잘 지켜야 되는데 납달리가 그것을 잘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BC 734년 아수르에 의해서 납달리뿐만 아니라 갈릴리 전 지역의 이 북왕국이 이 아수르로 다 포로로 잡혀가 버리고 말고 이 북왕국이 멸망하게 되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왜 그렇게 되어졌는가?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실 때 또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가득 주실 때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더욱 잘 지켜야 된다. 잘 지켜야 돼요. 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더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환경과 여건이 좋으니까 그것에 묻혀가지고 거기에 취해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은 이제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결국은 이 스불론과 납달리가 그 땅에 가장 죄악이 정말 들끓는 그러한 땅이 되어져 가지고 결국은 멸망하게 되어진다. 우상이 아주 극렬하고 그래서 열왕기하 15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베가 때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이 납달리가 받은 그 기업이 참 아름답고 참 축복의 땅이었지만 그것을 신앙과 믿음으로 잘 지켜내지 못하고 그들이 그 기업에 취해 있을 때 우상을 섬기고 자신이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갈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심판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납달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제일 중요한 교훈이 뭐냐? 여러분, 야곱이 납달리를 축복할 때 납달리는 노인 풀어놓은 암사슴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죄와 또 우리가 지은 죄와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많은 그런 죄를 짓게 될 때인데 죄에 대한 삭은 반드시 심판과 죽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심판에서 사망에서 자유로운 영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납달리 지파를 통해서 우리가 늘 명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이 죄짐으로부터 정말 자유로운 그런 영혼이 되어졌다. 그 암사슴이 어린 사슴이 잡혀져 있을 때 얼마나 힘들까요? 정말 그러한
짐 아래에 있을 때 그 사슴이 어떻게 활동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억압과 압제 밑에 있는 그 납달리와 이 스불론 지역을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사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죄짐을 벗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 풀어놓은 암사슴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납달리와 또 이 납달리에 해당되는 모든 그 야곱과 모세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어졌다. 그래서 처음으로 복음이 증거된 것이 바로 이 납달리 지역이었다. 그것은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보았지만 우리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2절부터 17절까지 제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로 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가버나움은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이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자, 17절. 이때부터 비로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 이런 찬송을 부르죠. 여러분, 세상 어떤 사람이, 어떤 존재가 우리가 지은 그런 죄에서, 인류의 죄짐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죄에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에서, 또 죽음에서 자유로운 그런 영혼이 되어졌다. 그것이 납달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그러한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주신 그 진정한 죄짐으로부터 그 자유함, 그 자유함을 우리가 잊지 않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겠어요. 근데 우리는 살다 보면은 그런 것은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환경적인 거, 건강적인 거, 이러한데 우리가 신경 쓰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신 진정한 가장 큰 기쁨이 뭔가, 은혜가 뭔가, 축복이 뭔가 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잊어버려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이제 주님이 계신 그 천국에서 영생 복락하며 주님과 같은 그런 몸을 가지고 영생 불사하는 그런 존재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금생에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육신적으로 후패져 가고 여러 가지 어렵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고 죽었던 몸도 살리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주님은 강력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죄의 짐에서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신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가서 8장 14절에 보면 이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해서 지은 그 성경이죠. 거기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들에서 노루와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 보면 아유 목사님, 어린 사슴이라 그랬지 암사슴이라고는 안 그랬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나의 사랑하는 자야, 지금 부르는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솔로몬이 자기의 그 연인 술람미 여인을 상해서 나의 사랑하는 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노루와 같고 어린 사슴 같다라고 하는 결국은 암사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인류의 한 분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외 모든 성도들, 남자든 여자든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신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암사슴이라고 불러주시고 그 다음에 이 암사슴, 아름다운 신부에 대한 그러한
비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때 주님이신 그 진정한 죄에서의 자유, 그렇죠? 사망과 죽음에서의 이 자유에 대해서 여러분 참 기뻐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또 이 자유롭게 뛰어노는 암사슴이 더욱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것은 그의 과거가 아픔이었고 더러움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어느 학자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잖아요. 자기 엄마가 비라가 자기의 이복 형 그 루벤하고 그렇게 동침하고 그렇게 간통하는 그런 사건 속에서 이 납달리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을까요? 그래도 불구하고 거기에 연연해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축복을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해주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어떤 그런 우리의 과거에 그런 아픔과 상처가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그런 진정한 자유,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를 다 누리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납달리 땅은 천대받고 멸시받는 땅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땅은 은혜의 땅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그런 땅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납달리가 주는 우리의 영적인 교훈은 납달리가 빨리 달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한번 따라합시다. 율법에서 자유로워져야 된다. 율법에서 자유로워져야 된다. 이거는 특별히 기성신자들이 조심해야 될 바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꾸 하면 할수록 율법적인 신앙이 되어져요. 이런 걸 하면 안 된다. 저런 걸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성경적인 지식을 자꾸 쌓아가면 눈높이가 자기 의가 자꾸 자라가는 거예요. 자기 의가 자꾸 자라가면 복음이 가려져요. 복음이 가려진다고 하는 말은 자유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자들, 정말 성경을 잘 아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긍정적인 표현을 하지 않으셨어요. 심하게 표현해서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과 같고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이렇게 주님이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너희는 천국문에 너희도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고 거기에 막아서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 믿음생활 횟수를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 말씀은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신앙은 율법적인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율법적인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잘 지켜서 또 율법을 잘 지켜서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본능, 그러한 능력을 주셨는데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면 우리의 삶은 평안함과 또 우리가 기쁨으로 자유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요? 권능을 받고 우리 스스로가 뭘 만들어서 권능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권력이라고 하는 게 정말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따갈 수가 있잖아요. 인간이 뭐 자랑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는데 무기의 숫자를 보고 군사력을 비교하면 그냥 그렇죠. 한 끼 식사에 불과할 것 같은데 그게 끝나지지가 않습니다. 푸틴의 그 생각대로 되어지지를 않아요.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 코로나의 상황이 아무리 엄중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한 만물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주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는 늘 의심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 전 세계 전 인류를 이 지구상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이웃을 정죄하는 그러한 것은 복음을 받은 자로서의 그러한 바른 자세가 아니다. 진리는 복음을 받아들인 자를 언제나 자유롭게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진리를 알면 알수록 더욱더 우리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그런 율법주의자들이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암사슴이 빨리 달린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이런 율법에서부터 우리에게 자유로움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순수해야 되겠습니다. 순수. 마지막 세 번째로 야곱이 자기 아들 이 납달리에게 풀어놓은 암사슴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을 때 풀어놓은 이유가 한번 따라합시다.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 위해서. 풀어놓으신 이유는 그냥 저 푸른 초리에 그냥 나홀로 뛰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게 아니에요. 목적이 있어요. 풀어놓으신 이유는 아름다운 소리를 내게 하기 위해서. 오늘 설교의 제일 중요한 방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예언이 두 가지죠. 납달리는 풀어놓은 암사슴이라 거기서 끝나지 않고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소리가 어떤 소리일까요? 바이올린일까요? 첼로 소리일까요? 뭐 어떤 소리일까요? 어떤 소리예요, 정성우 이사님? 찬양. 아이고, 여기 또 이걸 딱 보시고 그러셨네. 거의 맞았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소리는 예수 믿으세요라고 복음의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읽었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니라. 그것이 복음이에요. 예수가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죠? 이 소리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소리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납달리를 통하여서 풀어놓은 그 이유는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의 소리는 지금 어떤 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복음의 소리를 내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이 듣기에 역겨운 그런 소리를 우리가 내고 있지 않은지 우리 삶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올한해 표가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찬양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어떤 수준의 어떤 지식을 많이 쌓아가지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을 내가 경험하면 그 주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은요,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동네에서 어린아이들 막 싸우는 거 보면 자기 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강한 줄 알아요. 안 그러겠습니까? 어린아이들 싸우는데 보면 아빠한테 이른다, 우리 아빠 데리고 온다,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죠. 그 아빠가 형편없다 할지라도 그 어린아이에게는 그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란 어떤 존재인가요? 도깨비 방망이 같은 분이신가요? 때때로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파트타임 공급자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그러한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정말 마법의 지팡이와 같은 그러한 분이신가요? 아닙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이 자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새 피조물이 되어졌다.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새 주인으로서 우리들이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먹어도 무엇을 마셔도 무엇을 살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자랑할 때 오늘 우리의 삶이 영광스러운 그런 삶이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바랄 수 있을까요? 첫째,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는 아름다운 소리를 바랄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소리가 안 나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다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역사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이 좀 조용히 해라, 이 사실 알리지 마라, 그런데도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 말씀 듣고 안 알린 사람이 없어요. 하지 말라 그러는데 가서 다 증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감당할 수가 없어. 내가 예수를 만났거든. 나면서부터 그 소경된 자 예수님이 고쳐주니까 자꾸 누가 고쳐주냐고 자꾸 물으니까 당신들은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나는 앞이 안 보이는데도 그가 나를 고쳤다고 하는 걸 아니. 당신들은 눈뜬 사람인데 어떻게 모르냐. 이렇게 소경이 그 율법사들에게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풍요롭고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니 그것이 오늘 납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풀어놓은 암사슴이 되게 하신 거예요. 나가서 세상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이름을 빙자하여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순수하게 증거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정말 잔잔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아름다운 소리를 바랄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몸으로, 행동으로.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입술로 증거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아름다운 찬양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목소리만 크고 예수천당 불신족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삶이 못 찾아가요. 삶이 못 따라가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삶이 그렇게 살지를 못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참 중요해야 돼요.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의 내용대로 우리는 참 힘들겠지만은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겠지만이라는 전제는 왜 힘드냐 하면 내 뜻을 포기하지 않고는 힘들어요. 간증을 좀 해야 되겠네요. 사실 오늘은 굉장히 지금 제가 조금 낫습니다. 지난 주간에 정말 힘들었어요. 지난 주간에는 뭐 여러 가지로 입도 그렇고 뭐 온 몸이 어떻게 이렇게 뭐 표현을 못 하겠는데 여러 가지 그래가지고 정말로 식사를 한 3일에 한 개도 못 먹었어요. 뭐 넘어가지도 않고 먹을 수도 없고 잠잘 수도 없고 근지러워가지고 그래서 저는 대상포진인 줄 알았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자가 온몸이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하고 전화를 하고 수요일날 괜시히 그냥 오늘 어떻게 그냥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세요 이렇게 할까 하다가 그냥 괜시히 서가지고 수요일날 이렇게 이제 예배를 표교 인도를 하고 이제 아버지 전화를 하니까 아버지 기도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김광 목사가 승리한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밤 치료해 주신다. 할렐루야. 치료됐을까요? 됐으니까 이렇게 나왔죠. 그런데 그렇게 해주시가 또 확신도 있고 그래서 내 믿음 가지고 내가 고친다. 예수님 믿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편안한 잠이 돼야 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지. 그래서 밤새도록 그냥 괴롭지만 하나님 고쳐주신다 그랬으니까 하나님 믿습니다. 고쳐주신 믿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가정의학 가가지고 가정의학자 가가지고 이제 약 처방 받고 주사 2방 받고 빼주니까 대부분의 거기에 대해서 조금 증세가 호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치료해 주신 것도 치료해 주신 것이고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도 저는 치료해 주시다 저는 확신해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생각과 방법은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이 더 옳은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지난 수요일날 기적적으로 제가 그냥 씻은 듯이 나왔다. 그러면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네, 어느 순간에 되어질 거 뭐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약방, 병원 이런 거는 우리 아버님처럼 될 거야 아마. 우리 아버님이 지금은 어머니한테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데 많이 당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저희가 컸을 때까지 약방, 병원 이거는 갈 수가 없었어요. 기도하면 다 되어지는데 왜 쓸데없이 그런 걸 가느냐고. 그래서 기도해서 되어졌죠. 때로는 그러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걸 아버지도 지금 인정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우리 이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근데 자기 홀로 자기 혼자 잘나가지고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 그렇게도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 너를 통해서도 역사하세요. 그래서 이 납달리 같은 경우에는 참 그런 비천한 환경 속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축복이 그렇게 해주니까 그 축복의 내용대로 납달리 지파가 살으면 이 아버지 야곱과 모세의 축복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그냥 자족하면서 자기의 그런 환경을 생각하고 환경이 자기를 먹여 살리는 줄 알고 그렇게 살다가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어지고 결국은 멸망하게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우리는 힘든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예배 마치고 났는데 오후에 동원교회 모여서 목사님들 이제 장로님들 모여서 그 연합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확진되어져 가지고 순서가 막 엉망이 지금 되어졌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우리의 자리 신앙과 믿음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거창한 걸 원하지 않으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오병이어를 드리자. 여러분의 오병이어를 드리시면 되는 거예요.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물질이면 물질, 시간이면 시간, 찬양이면 찬양. 하나님께 그거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여러분의 오병이어를 드리세요. 여러분의 오병이어. 이 코로나 시대에 뭐 다른 사람이 뭐 어찌저찌 이런 얘기 할 필요 없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의 오병이어를 여러분 드리시면 오늘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런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잔잔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납달리 지파의 제일 중요한 말씀은 자유를 준 그 이유는 복음을 증거하라고. 가장 세상에서 아름다운 소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다 연로하신데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은 복음 자체가 완벽해요. 우리의 인성과 우리의 학력과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미천하지만 연약하지만 복음은 복음 자체가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완벽한 것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이 살아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내용들 우리가 때로 힘들지만 흉내라도 우리가 내며 살아갈 때 그 복음에 대한 그 진가 가치가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는 예수님을 누가 예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 예수님을 누가 사랑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만큼 여러분들이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기는 것을 삶으로 드러낼 때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똑같은 정말 풀어놓은 암사슴이 될 줄로 믿습니다.